존 스펜서라는 작가가 쓴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과 소년의 대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고 싶다. 무엇이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꼭 받고 싶어요.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지금이라는 시간이란다. 너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위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에 도박에 중독되어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아낀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이 임재했을 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말씀 증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 결론이 오늘 읽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유가 예수님은 너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이라는 말씀의 결론적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거나 세상의 가치가 주인이 되거나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어진 것으로 쾌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가 사람과 육축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출발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은담 후집 77장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오래 엎드린 새는 반드시 높이 날며 먼저 핀 꽃은 홀로 먼저 시든다. 이 이치를 알면 발을 헛디딜 근심을 면하고 초조한 마음을 없앨 수 있다. 새가 오래 엎드려야 반드시 높이 난다. 그러나 먼저 핀 꽃은 홀로 먼저 시들어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준비하는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새가 오래 엎드린 것처럼 제대로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서둘러 꽃을 피워버리면 반드시 먼저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늘을 살기 위하여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라는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찔림은 완전히 찢어진 상태입니다. 조금 찢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찢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8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과 양심의 가책은 전혀 다릅니다. 양심의 가책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해서 마음이 아파 어찌할 줄 모르는 게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 서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웠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은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결을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역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 통곡은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등을 돌렸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선 겁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돼지집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다.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떠났다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어찌할꼬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찌할꼬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 욕심 앞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지위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지십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릴 때 혹은 처녀 총각 때 교회 나갔다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양심의 가책이라는 어찌할꼬에서 끝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한 구원의 길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주인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주인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 앞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세례는 분명히 물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론 그 세례의 뜻은 물과 성령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죄 용서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너희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다는 용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심의 가책은요, 죄를 아직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도리어 기쁩니다. 마음의 평화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죄를 고백하면 의로우사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가르침, 법과 도덕으로도 죄 용서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죄 용서의 체험,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회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유리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본래 그 해변은 버려진 유리 조각으로 온통 그 해변이 유리 조각 쓰레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0여 년 시간 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리 조각들이 뭉퉁하고 매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의하여서 날카롭던 유리 조각이 뭉퉁하고 아주 매끌매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유리 해변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자도 논어에서 군자 삼락 중에 첫 번째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 그 뜻은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이것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매일 배우고 익히니,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군자의 첫 번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에게 매순 갈고 닦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본문의 말씀 4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회개하라 했더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3,000명이나 죄 용서의 체험을 성령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 용서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이유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화요 성경 공부에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땅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내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겠다. 그 전에는 조금씩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배워서 자라야 됩니다. 그 성숙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숙하고 자라는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렇게 배우고 자랄 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믿음이 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시되 종이 되시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이 나의 겸손한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을 닮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속과 끝이 모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즉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둘째로는 주님의 기도의 경건이 나의 경건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42절에서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3,000명이 회개했을 때 그들이 한 하나의 반응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매우 바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끊임없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혼자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드렸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배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의 경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신약 성경 양으로 말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한 번도 누가는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명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누가는 겸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별명이 성령의 복음, 사도행전도 별명이 성령의 행전.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실로 누가는 겸손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바울의 순교의 현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했던 것이 아테네 전도였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철학적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교회를 못 세웠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끝나고 고린도에 갔거든요. 그때 고린도에 갔을 때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심히 두렵고 떨렸다. 심히 두렵고 떨렸다. 왜 바울이 그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말했는가 하면은 바울은 아테네 전도를 할 때는 철학적 지식에 대한 교만이 있었고, 그리고 철학에 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어떤 성경학자가 그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헬라 철학 지식의 메인이 기도를 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테네 전도의 실패의 이유였다고 성경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주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시간이 처음 나오셨던지 오래되었던지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찌할꼬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제가 3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어찌할꼬 해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소극적으로는 내 마음에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물 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어찌할꼬 해서 끝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안하고 우울한 모든 마음을 성령께서 버리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유쾌한 마음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적극적으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패배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언제나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이 사명이 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어찌할꼬 해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선물로 주신 이 시간에 돌아서시고, 돌아서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겸손과 기도의 경건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승리의 기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는 실로 그리스도의 인생을 참으로 복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찌할 거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할 거에서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회개의 영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격을 닮아 겸손해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 기도의 경건이 내 경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오늘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을, 환경과 관계에서는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